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성경은 8월 한 중순경에 요한계시를 끝이 났지만은 저는 지난주 금요일 새벽 시간에 이 설교를 마쳤습니다. 도저히 매일 성경의 그 시간 순서로 해서는 이 내용들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어서 특별하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말씀을 새벽 시간에 전했는데 시간수로 한번 따져보니까는 한 60시간 되더라고요. 60시간 같으면은 꼬박 이틀하고도 훨씬 많은 시간들을 매일 1시간씩 그렇게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계시록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1시간 전하려고 하면 5시간을 준비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마치 저 높은 산 에베레스트산 고봉을 사람들이 별로 갈 수 없는 그곳을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등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산돌교회가 든든하게 지켜주니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기간이 여름 무더운 날이었어요. 여름 무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알아갈수록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기쁘고 그동안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 막 밝아지면서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까지도 다 이렇게 같이 깨달아지면서 이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이제 다 끝내고 나니까 토요일 날 저는 못 느꼈는데 온 몸이 그렇게 힘이 들었었던지 탈진 상태가 돼서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 종일 누워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새벽 시간이 말씀을 깊이 나눌 수 있고요. 이 주일 설교 시간에는 깊이 나누기가 힘이 들죠. 자, 오늘은 제목이 복과 저주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복과 저주가 막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도 끝이 복과 저주예요. 자, 여러분, 일단 요한계시록 시작이 복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장 3절 한번 열어보세요. 1장 3절. 제가 이 시간에 지금 1장하고 22장 이 6절 이하고 여기 또 인크로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자. 마카로이 가는 헬라어입니다.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에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자, 22장 7절 한번 볼까요?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1장에는 복 있는 자가 3절 여기 하나 나오는데 22장에는 2번 나와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14절, 22장 14절 같이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예, 거기까지. 복 있는 자 7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복 있는 자가 7번 나오는데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침에서 2번이나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며 복 있는 자.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저주로 추방당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저주로 추방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 나오냐? 15절을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은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으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저주받는 거예요. 성 밖에. 복 있는 자는 성 안에 들어가는 자. 거기 나오죠. 14절 나오죠. 복이 있으니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성 밖에 쫓겨난 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성 안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저주받은 자고 추방된 자, 추방된 자.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도 복 있는 자와 저주를 받아서 추방당하는 자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읽고 오늘 그 이해실 사모 참 강의 잘하시대요. 성경을 읽고 이것들이 상징이고 이것들이 아주 비유적인 그런 표현들이지만은 성경끼리 서로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연결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는요, 우리 사람은 그냥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들이 서로 연결을 시키고 서로 분류를 하고 서로 구분을 해내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는 창세기 1장에서 3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복되게. 그런데 이 복된 동산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결과 창세기 3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내용이에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추방시키는 거죠. 쫓아내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룹들은 천사들입니다. 그 동쪽이 문이 있는 곳이 문.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켜서 그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해서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추방하는 내용이에요. 17절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이 벌써 복과 저주와 저주로 인한 추방의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계시록 마지막 이 부분도 복과 저주와 저주로 인한 추방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6절에서 12절, 21절 요걸 가지고 새벽에 몇 시간을 했느냐? 한 일주일 했을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 속에 그냥 보면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자세히 보면 그게 나오고요. 여기에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도 나오고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도 나오고 여기에 뭐 온갖 성경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복과 저주를 하면 대표적으로 바로 신명기 28장 29장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신명기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성경책 공부할 적에 그때 철저하게 하면은 나중에 이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이고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고, 사실상 신명기 28장 29장은 신명기의 끝이에요. 30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30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새 언약에 관한 내용, 새 언약에 관한 내용. 사실상 모세의 율법과 관계되는 것은 28장, 29장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교도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세의 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 모세의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런데 15절 보세요. 15절에서 19절까지도 한번 교도가 있습니다. 15절. 네가 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너게 이럴 것이니 내가 사울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어가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생명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라. 여러분, 복과 저주가 딱 대칭이 되어 있을 때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내용도 전부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 땅에서 쫓겨납니다. 63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라.
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29장 29절도 보시면은 29장 29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 같다. 이 땅에서 뽑아가 딴 데로 추방시키나. 복과 저주와 저주로 인한 추방. 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복과 저주와 저주로 인한 추방. 창세기 원복음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와 저주로 인한 추방. 여러분, 모세의 오경이 끝나는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와 저주로 인한 추방. 정교하게 이 기본 원리가 지금 마치 마트로시카처럼 보입니다. 제가 마트로시카를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줬죠. 그런데 내한테는 보이는데 여러분한테 안 보였죠.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트로시카가 러시아 인형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 안에 넣으면은 여기 작은 건 요 안에 들어가고 요거는 또 요 안에 들어가고 요거는 요 안에 들어가요.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제가 성경을 보면서 딱 마트로시카 같아. 같은 원리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야. 이걸 누가 이렇게 썼느냐?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소위 하나님의 지문, 성경 곳곳에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곳곳에 하나님의 지문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계시록이나 창세기나 신명기나 이 같은 원리의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야. 다른 언어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너무나 다른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진 책인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경륜이 동일한 원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22장 18절 19절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자, 18절 이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려 더하거나 제하면 자, 요거를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가감입니다. 가감. 더하다, 감하다, 빼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이요. 덧셈, 뺄셈. 자,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냥 이 기록된 이 성경 계시록 말씀에 뭔가 이 기록하다가 뭔가를 이 잘못된 내용을 거기다 첨가하거나 아니면은 기록해야 될 말씀을 그냥 빼거나 이렇게 하는 기록에 관한 문제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계시록에서 인용된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 적에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지 마음대로의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신명기 4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면 신명기 4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신명기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었다. 자, 가감하지 말라 나오죠. 2절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 같은 말인데 하나는 한자어로 되어 있고 하나는 한자는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신명기 이 4장이요. 신명기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신명기가 1장에서 4장까지가 첫째 설교고 그 다음에 5장부터 다시 두 번째 설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의 마침에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침에 이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 말씀했듯이 딱 이런데 그러면 여기서 더하거나 빼는 건 단순한 숫자, 이 글자의 문제가 아니고 3절에 보면은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 말씀했는 거예요. 바알볼의 일이 뭐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신명기를 알라 그러면은 이 바알볼의 일은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자, 민수기 25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 민수기 23장에서 25장까지가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특별한데 발람 선지자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 발람 선지자가 용하다는 소식을 듣고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을 돈을 많이 주고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한 대로 왕이 원한 대로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모압 땅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이래서 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주를 해달라 그래요. 저주.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저들이 우리한테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주해달라. 그렇게 시켜가지고 돈을 받고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돼. 입에서 말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24장 내용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압 왕이 막 돈 주고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축복하니까는 환장하겠죠. 자, 그런데 25장에 보시면 그 사건이 24장입니다. 25장에 보면은 갑자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음행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면은 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누구냐 하면 신전창기들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이 신 바알볼을 섬길 때는 이런 성적인 이와 같은 음행이 하나의 제사적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저 중동에 보면 바알 신도 그렇고 그런 신들이 많아요. 이 바알도 맨 그 바알볼 같은 신. 그러니까는 이쪽 사람들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게 이게 하나의 신적인 제의적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리스에도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폴로 신과 그다음에
디오니소스 신인데, 아폴로 신은 아주 질서의 신이고 디오니소스는 감정적이에요. 혼돈과 감정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카스예요. 바카스. 로마에 가면은 바카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디오니소스인데 바카스인데, 우리 마시는 바카스 드링크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 즉 바카스는 술을 마시고 늘 술이 채가 있는 거예요. 마시는 신이에요. 마시는. 그래서요, 바카스 축제에는 가면은 술이 찬 상태에서 남자 여자들이 막 섞여가지고 거기서 온통 혼잡한 음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공개되고 그리고 공식적인 그런 행위가 할 수 있는 때가 그때인 거예요. 그런 신들이 많이 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저주는 피했는데, 근데 그 여자들의 유혹과 그다음에 이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 여자들이 그렇게 이 향수를 뿌리고 뭐 장식을 하고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 빨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까, 자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너무나 가정하게 보시고 그들을 쳤습니다. 전염병이 나서 24,000명이죠. 말이 24,000명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명기 4장 2절에 3절에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러는 것은 단순한 말씀 문제가 아니고 바알볼의 일과 같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너희 기분에 좋은 대로, 또는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서 행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 민수기는 안 나와요. 여기 보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하는 일 가운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발람이 뭐 잘못했는 건 뭐 있습니까? 발람은 저주하는 걸 축복하는 밖에 없는데,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에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게 했다. 방금 이 사건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는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31장 한번 보세요. 31장. 민수기 31장. 이 부분은 이제 좀 후반부가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별로 중요하게 넘어가기 쉬운데, 자, 31장 8절을 보시면은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5왕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 발람의 이름이 부올의 아들이야. 부올의 아들 발람이. 왜 죽였는지 안 나옵니다. 왜 죽였을까? 자, 발람을 죽인 이유가 16절 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신전에서, 모압 신전에서 이스라엘이 음행했다가 24,000명이 죽게 되게 한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16절에 보면 발람의 꾀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되네요. 이 이방의 선지자, 돈을 받고 이 선지자 노릇하는 이 무당이죠. 이 무당이 꾀를 내가지고 저주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막아버려가지고 저주가 안 되고 축복이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그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왕에게, 발락 왕에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바알볼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4장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 하는 것은 이건 단순하게 글자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미혹,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2장을 다시 한번, 12장, 신명기 12장. 자, 이건 좀 까다로워요.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신명기 또 이 내용이 나와요. 또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신명기 1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신명기 13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본 성경에는 신명기 13장 1절이 방금 읽었던 12장 32절이야. 제가 봐도 그게 맞아요. 왜냐 그러면은 신명기 12장 32절은 그 앞에 나오는 31절하고 내용이 구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이 다르니까 완전히 딴 13장과는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게 같습니다.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아까 봤던 4장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 그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할지라도.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까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신전에서 여자들과 더불어서 행음하고 거기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의 배경이 누굽니까? 발람 선지자야. 발람 선지자가 와서 기적을 보이고 놀라운 능력을 보이면서 이게 참 신이야. 이걸 숭배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말하잖아요.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라 너희를 시험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자들이 와서 막 기적을 보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날 치면 교회 안에 신비주의, 그 다음에 어떤 뭐 치유를 잘하는 그런 능력자가 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그런 기적을 보이면요, 사람들이 껌뻑 넘어가거든요. 와! 그러면서 따라가는데,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위험한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잘 지켜왔는데 마지막에 와서 24,000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된 것들이 뭐냐?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능력을 보이니까는 거기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말은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에 볼 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 또는 사람의 생각대로, 또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대로 그런 것에 따라가지 말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 한 번 더 확인됩니다. 자, 신명기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 한번 떼어주시고요. 신명기 29장 20절 말씀.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영상 화면 한번 보세요. 제가 요 두 말, 신명기 29장과 계시록 22장 요 18절 말씀을 두 개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다시라. 신명기 29장이요. 자, 계시록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영을 든 모든 사람 중에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루마리고 여기는 율법책이에요. 그냥 책 차입니다. 두루마리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이런 책같이 제본된 것은 후대에 나왔고, 과거에는 전부 두루마리로 됐어. 두루마리.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재앙이 저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 자, 신명기 2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신명기 29장.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계시록을 마치면서 강조한 이 더하거나 빼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29장 19절 보세요.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께서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주겠다는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에는 그 말씀을 읽고도 내 생각으로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19절입니다. 자기 스스로 복을 빌어. 저런 말씀이 있지만은 저것은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돌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른 거예요. 수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생물들, 동물들 보세요. 우리는 전부 다 속에 수분이 있잖아요. 수분으로 살아가잖아요.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평안이 있다. 이건 뭡니까?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체면. 자기 생각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듣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내하고 상관없다. 이런 생각.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보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다하시겠다. 21절에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한 번 더 나옵니다. 27절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촉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신다.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 가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이나 그런 눈에 보이는 신비한 것들을 따라가지고 말씀을 떠나버리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떠나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18장 19장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그냥 이 글씨에다 뭘 첨가하거나 여기다 뭐를 빼는 거로밖에 볼 수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결국 뭐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를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알면 깜짝 놀랄 것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에서 22장까지가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21장 8절 보세요. 21장 8절, 이 새하늘 영광스러운 곳, 여기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으면 이 영광스러운 땅을 이야기하면서도 8절에 찬물을 끼얹듯이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새하늘 새 땅을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누구?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들, 제일 끝에 보세요. 제일 끝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나오지만 오늘 여기서 주의하는 건 거짓말하는 모든 자, 제일 끝에 나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그렇게 강조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거짓말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느냐. 우리 여기 거짓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큰일 났다 싶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1장 27절 보세요. 27절 또 나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곳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참으로 영화로운 곳인데, 또 찬물을 끼얹듯이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또 나와요. 또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자 나옵니다. 이게 알고 보면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자, 또 나옵니다. 바로 22장 15절. 22장 15절입니다. 자, 22장 15절. 자, 요걸 자세히 보시면요. 제일 앞에 봤던 21장 8절하고 같은 내용.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제일 마지막 보세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계시록 끝에 나가서 계속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지금 그들은 저주를 받고 추방당한다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이나 또는 성경적인 배경이 없이 이걸 읽으면은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자, 2장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7 교회에 대한 말씀.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2장 2절 시작.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신명기에도 그 말씀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 관한 이야기잖아. 미혹하는 자, 꿈꾸는 자, 예언하는 자, 그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3장 9절을 보세요. 3장 9절. 여기에요. 참 교회와 연결된 말씀이에요. 3장 9절.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맺을 네게 주었다. 자, 거짓말하는 자 딱 등장하죠.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이 본문 속에 답이 있고 이게 구약 성경 속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 13절. 16장 13절. 16장 13절. 새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19장 20절에도 나옵니다. 20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니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단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것, 말씀 이외에 사람의 생각이나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처럼 더해서 가르치는 것, 또는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빼먹는 것.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처음에는 주제로 했지만 이게 아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가지고 책 나올 때마다 했잖아요. 빠짐없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가도 손 안 대는 성경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보니까는 과거 어느 교회에 다닐 적에요,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고, 그럼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을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건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빼는 것도 거짓된 거예요. 신비적인 그런 거 더해가지고 이섬직하고 보암직하게 하는 이것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고, 빼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단순한 글자 기록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또는 저 거짓 미혹의 선지자들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 또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을 빼버리는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고 추방될 대표적인 사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럴듯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설교를 이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을 지난 2달 반 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어려운 내용 같지만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뜨거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절절히 끓어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마지막에 두 여자를 통해서 음녀 큰 성 바벨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세루살렘 성, 두 여자와 두 성을 대조해 보이면서 큰 성 바벨론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이 세루살렘 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런 그림들은요, 1세기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교회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럴듯하고 크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저 음녀 바벨론을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 땅에서 박해받지만은 그러나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의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새하늘 새 땅에 영생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일시적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배도하게 되는 자가 받게 될 멸망과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될 큰 상을 자세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충성하고 참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결과와 아울러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은 22장 6절에서 3번에 걸쳐서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20절도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세상 나라는 부조리와 혼돈과 그리고 불법과 불의가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한계를 보게 되고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완성하실 새하늘 새 땅에서의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으면요, 그 자체도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는 항상 그러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 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갈 적에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릴 영생의 소망을 꼭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은혜를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에게 영광의 그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는 참으로 진정한 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